16장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이제 본문 말씀 다 이해하셨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이 세상에서 이유 없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원하는데,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세상에 두시고 떠나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큰 임무를 맡기시면서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말이에요. 뭔가 잘못되고 뭐 지진 나고 태풍이 불고 비가 안 오고 가물어서 곡식이 말라 죽고 그러면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지 안 다니는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욕해요. 이번에 중국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미얀마에서 태풍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어떤 사람이 부처님도 무심하지 그런 사람 못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대부분 다 하나님도 무심하고 하늘도 너무한다 그러고 다 하나님을 이상하게 원망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차라리 말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겼으면 섬겼지 하나님을 안 섬기려고 그럽니다. 지금 세상 가는 곳마다 보면은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희한한 우상들이 많아요. 강물 섬기고 돌도 섬기고 산도 섬기고 들에도 절을 하고
나무에게도 절을 하고 돌에게도 절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절을 하면서도 하나님만은 섬기려고 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입니다. 요즘 이 인터넷이나 TV를 보면, 뉴스 매체들을 보면 세상의 타락이 정말 도를 넘어서 지나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이 세상의 속도를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타락해가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거기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초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이러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또한 인격적으로도 부패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최고로 여기고 돈을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어떤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30년, 40년 된 그러한 일도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다가 결국 죽을 때까지 가져간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은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더 어렵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오로지 돈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돈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못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사람들이 돈 벌려고 노력을 해요. 또한 자기 중심적인 세상이고,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고,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하고, 또한 진리를 싫어하고 거짓을 더 좋아해요. 사람들이 진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리를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더 좋아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을 때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짓을 받아들인 이후에 인간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세상에 두시면서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는 틀림없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이 미움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하다가 망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까 내가 망할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꼭 질병에 걸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정직하게 장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데, 우리 집에서 오산 나가다가 유혹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가다가 신호등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서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나간 사람들이 다 뭐라고 지나가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지나갈 것 같아요? 가끔가다 서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참 보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다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같이 그냥 가요? 그래서 장사를 할 때도 우리가 정말 건전하게 또 상도덕을 지키면서 장사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온갖 장사를 해도 속여야 많이 남지 안 속이면 많이 안 남잖아요. 안 그래요? 장사하신 분들은 그런 유혹을 많이 받을 거예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받는 것보다는 세금을 포탈하고 비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받아야 돈도 많이 남고, 국산보다는 중국산을 수입해서 국산이라고 써붙이고 팔아야 어때요? 돈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부자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나만
가게들이 많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정상적으로 중국 사람 중국산이라고 써붙이고 국산은 국산이라고 써붙이고 하니까 잘 안 팔리고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고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배신하고 팔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 말을 지키려고 하면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워할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보면요 대부분 어떤 한직으로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뇌물을 많이 받아서 상전에게도 바쳐야 되는데 잘 안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형제가 그랬어요. 이 형제가 직장에서 자리를 옮겼는데 그 자리가 하필이면 뇌물을 받아서 위에다 바쳐야 되는 자리. 직장에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업체로부터 이게 돈을 받아가지고 딴 데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러한 데인데 돈을 안 주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괴롭잖아요. 두 가지 면이 괴롭죠. 하나는 업자들은 돈을 줘야 자기가 뭔가 이익을 얻는데 이 사람이 안 받으니까 그것도 괴롭고, 위에 상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받아서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수입이 끊기니까 어렵고, 그럼 해결책이 뭐예요? 이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은 속이려고 하고 비정상으로 가려고 그러고 세금을 속이려고 그러고 띄어먹으려고 그러고 또 나에게도 그렇게 속여서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장사하기도 쉽지 않고 직장생활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은, 주님 믿는 사람을 살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이 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뭐라고요? 핍박하리라. 여기 잘 보세요. 내가 너희들을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우리도 핍박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까? 핍박을 받으려고 노력합니까? 안 받으려고 노력합니까? 조금만 핍박이 오면 무릎 꿇고 빌지요. 뭐라고 빌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죠?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핍박이 와도 그냥 그것을 위해서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은 떠나가시 전에 제자들에게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왜 주님을 미워했을까요? 왜 세상이 주님을 미워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첫째로는 이유 없이 미워했다고 그랬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유 없이 미워할까요? 우리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는 주는 거 없이 밉다 그러죠. 이유 없이 미워했다고. 여기 이 본문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유 없이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15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그 말이 이유 없이 그 말이죠. 연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를 잘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16장 3절에 보면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만일에 아버지를 알았다고 하면 주님을
진정한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았다고 하면 그들이 주님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16장에서 얘기하고 15장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잘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뭔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사랑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나 주님 아니라 구분 없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세상에 가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주님 안에 와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 그런 사람은 좀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사귈 수가 없어요. 진리와 거짓이 함께 혼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함께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닌가. 내가 주님에게 속했다고 하면 세상이 나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15장 22절에 보면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요, 보세요. 가만히 오셔가지고 병자 하나 고치고 죽은 자 하나 살리고 가난한 자들 이적을 행해서 먹이긴 하고 그런 게 가셨으면요, 세상이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환영했겠죠. 주님 따라다니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께서 병자 고치고 사람들을 5,000명 먹이고 몇천 명 먹이고 이럴 때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꼭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떠나가 버려요. 그게 제자들이 했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영적인 것이 관심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병 고치고 얻어먹고 그럴 때는 많이 따라다니다가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떠나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서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내가 혹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약점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요, 괴로워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서 뭐가 나요? 화가 나죠?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여기 경험자들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약한 게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약점을 계속 이야기할 때는 뭐가 나요? 화가 나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악 투성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니까 즐거워요, 괴로워요? 즐겁다는 분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제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진리를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즐거운가 괴로운가 한번 보세요. 쉽지 않아요. 약점을 가지고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자꾸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거짓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면 미움을 받게 되어 있고 거짓 가운데 참다운 것을 말해서 주님은 그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은 나를 미워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행하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를 행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람 마음속에는 나도 의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어때요? 굉장히 기쁘죠? 안 그래요? 보통 안 그래요. 나는 못하니까 나는 괴롭고 내가 정죄받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속에 거부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참 비극적인 것을 저는 봤어요. 제가 저희 집에서 기독교 천년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 때부터 기독교가 쭉 내려오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래요. 사도 바울이 뭐 했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기독교사를 보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정교재판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이단이라고 죽이고 그냥 죽이는 거 보니까 참 비극적이었어요. 기독교가 저렇게 타락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진리 가운데 살아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세상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미워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여기 19절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세상은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겠다. 세상과 나엔 이제 관계가 없다. 그래 선포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하늘나라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속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여러분들을 미워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보면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저희를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움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 보면 1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미리 내가 이걸 얘기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만나면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좋으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 장사도 잘 되고 건강하고 상전에 아프지도 않고 감기도 안 걸리고 죽을 때도 저녁에 목욕하고 들어가서 잘 때 조용하게 죽고 모든 게 다 그냥 세상들이 뭐 이상적인 것을 생각해서 직장에서도 승진을 그냥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세상의 찌끼같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사람들 우리를 대우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로, 세상의 쓰레기들로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우리 신앙생활하면 그런 대접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를 만나면 너희로 실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이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게 되면 자기 집안에 원수가 생기고 사람들이 미워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였고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루터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잖아요. 수없이 죽이려고 하고 가는 데마다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고 뭐고 상관없이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수없이 죽였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요, 주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하리라고 하신 말씀 중에 우리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참 위로가 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또 더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담에석으로 내려갈 때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핍박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교회를 보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자기를 핍박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건요,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여기에 있는 한 형제를 실족해 하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이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많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때문에 핍박한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다시 말해서 주님에게 속해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오는 많은 핍박을 받고 의를 행함으로 받는 여러 가지 그 환난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시면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가 어떤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한번 받았다고 할 때는 별 1개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비웃음을 몇 번쯤 받고 싶어요? 네? 전도하다가 상대방이 기분 나쁜 얘기를 했다. 그거 한번 들을 때 별 2개. 그러면은 여러분 몇 번쯤 듣고 싶어요? 그래도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상이 약속되어 있어요. 찬물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으라고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은 그냥 사는 게 그 모든 것에는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쁘게 여기라. 그래. 제가 한번, 자, 가슴에다 손을 한번 대보세요. 됐죠?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기뻐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가슴에만 손 얹고 있지 든지는 않네, 하나도. 주님 때문에 오는 어려움에 그 많은 보상이 달려있는데 왜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까요? 환난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거기에는 그만한 상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주님 믿는 신앙인으로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장사 혹은 그 학생 공부 그 모든 것들에 하는 것 통해서 그 일을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에 주님의 놀라운 엄청난 보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는 상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고난의 의미가
나중에 어떤 것을 가져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한 삶보다는 고통스러운 삶을 더 살기 원하는 거예요. 이번에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랬어요. 더 심한 핍박을 받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켬을 당하고 더 가벼운 그러한 어떤 형벌보다는 더 중한 형벌을 그들이 자초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상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세상의 미움에 대해서 주님은 그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세상 살기가 힘든 줄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에는 주님으로부터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쉬운 삶을 기도해야 할까요? 어려운 삶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다 들었어요, 이제. 다 들었어요. 이제부터 기도 제목이 뭘로 바뀐다고요? 두고 보겠어요. 이제 무릎 꿇고 이야기할 때 다르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려운 삶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즐거움으로 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을 세상이 미워하고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워하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는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